미국의 극작가 아더 밀러의 희곡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작품의 주인공 윌리 로만은 자기 생애에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아들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서 아들들도 자기 삶을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만은 이 세 가지 목표에서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업은커녕 직장에서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를 전혀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로만은 자기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동차를 과속으로 몰고 가서 자살을 합니다. 이 희곡은 로만이 죽고 난 뒤에 무덤 앞에 자기 아들이 마지막 대사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아들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셨어. 이러면서 희곡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솔로몬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렇게 성공하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솔로몬과 같은 이 사람을 본보기로 세우셨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갖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이런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했습니다. 왜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도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솔로몬은 목표는 있었지만 목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표는 뭐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표는 이루거나 도달하고자 하는 대상을 말하고, 목적은 그 도달하고자 하는 대상의 방향, 대상의 의지, 그 대상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가?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은 목표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없고 목표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요, 사업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몇 등 하고 싶니? 그럼 1등이요. 이건 역시도 목적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왜 1등 하려고 그래? 왜 대통령 되려고 그래? 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 이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어른들도 다 똑같습니다. 목표는 있는데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채로 목표만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인생 헛살았다, 아무런 보람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목표 이전에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 참다운 비전, 목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목적입니다.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목적이 없는 목표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다 헛되었습니다.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왜 여자를 찾았습니다? 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얻었고 여자도 많이 가져봤고 돈도 부귀와 영화도 다 누려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었습니다. 요즘 서점가에는 성공에 관한 책들, 리더십에 관한 책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라고 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는가? 어떻게 하면 조직을 잘 관리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다룰 수 있는가? 성공학, 리더십, 부자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과가 생겼습니다. 예, 학과가 생겼어요. 학과가. 예, 부자학과, 예, 리더십학과, 예, 성공학이라고 하는 학과가 생겼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책에 인기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한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처세술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대부분의 책들은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만 목적이 무엇인가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마치 돈을 쫓게 하고 성공을 쫓게 하는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고기가 미끼만 따라가다가 그냥 미끼에 걸려가지고 죽게 만드는 꼴과 같은 것입니다. 미끼만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낚싯줄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로지 돈, 오로지 성공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입니다. 목적은 삶의 본질입니다. 왜 사는가? 이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목표는 삶의 본질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목표는 안개와 같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비전인 것입니다. 목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오로지 목표만 보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목표도 사실 자기 성취,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옛부터 사람들은 입신양명을 추구했습니다. 입신, 자기를 세워서 양명, 이름을 떨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목적이었습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사람들도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도 탑을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다. 나를 위해서,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줬던 에덴 동산은 그 뜻이 우아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기동사가 되면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립니다. 제기동사라는 말은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우아한 기쁨을 자기에게로 돌리면 쾌락의 기쁨이 되어버립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우아한 기쁨, 이 에덴을 쾌락의 기쁨으로, 주색의 기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왜 우아한 기쁨이 쾌락의 기쁨이 되어버렸습니까? 그 기쁨을 자기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돈을 벌어도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성공해도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그 성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내가 이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겠다, 이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목적은 없고 오로지 돈만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목표만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승진하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죠. 그런데 이 승진 역시도 목적이 아닙니다. 왜 승진하려고 합니까? 야베스처럼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표의식은 아주 뚜렷합니다. 내가 뭐가 되겠다, 뭘 하고 싶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런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 왜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일단 되고 보자, 일단 얻고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강남의 숙명여고의 쌍둥이 자매가 시험지 유출 그 사고를 일으켰잖아요. 얘네들뿐만 아니라 주위 많은 사람들 학위를 조작하고 연구 결과를 조작합니다. 과학자들도. 왜 이렇게 학위를 조작하고 자기 성과를 가시하고 자기 외형을 치장하려고 합니까? 왜 거짓과 불법을 마다하지 않고 이것을 일단 얻고 보자, 일단 취하고 보자, 이렇게 합니까? 목적이 없는 목표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만 성취하면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만 성취하면 된다라고 하는 목표 지상주의가 왜 잘못된 것입니까? 다 자기를 위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랑, 내 잘난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악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리는 기쁨은 우아한 기쁨이 아니라 쾌락의 기쁨입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아주 반듯하게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목표는 있는데 목적이 없습니다. 정말 자녀를 그렇게 반듯하게 키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녀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라와 민족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와 민족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목적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에 성공했습니다. 사업도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학문에도 성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교회도 아주 아름답게 크게 지었습니다. 교인 수도 엄청 많습니다. 교회 재정도 빵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부자고 부유하다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 전혀 그렇지 않다. 너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너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성공한 게 아니다. 완전히 실패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목적이 없는 목표만 추구한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만큼 했으면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 그럽니까? 불쌍하다, 가련하다, 벌거벗었다, 실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적이 없는 목표만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책도 아닌데 아주 즐겨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엇입니까? 삼국지입니다. 삼국지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문열이 쓴 삼국지가 있고요. 전유성이 쓴 삼국지, 황석영 씨가 쓴 삼국지, 뭐 여러 등등의 여러 종류의 삼국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책도 아닌데 중국 사람이 쓴 책인데 이렇게 즐겨 읽습니까? 그 이유는 그 책에 처세술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싸움에서 이기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석영 씨가 쓴 삼국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인생 성공의 비결을 배운 것이 아니라 싸움에서 이겼다는 사람의 환희, 싸움에서 졌다는 사람의 눈물,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황석영 씨가 삼국지를 읽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 성공이 목표입니다. 목표는 있는데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기는 했는데 이긴 게 아니에요. 왜 이겨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겨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기기는 이겼는데 이루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 잡는 것과 같았습니다. 황석영 씨는 이 삼국지를 통해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을 통해서 큰 사업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집들을 많이 짓고 포도원을 경작하고 과수원을 만들고 노비들을 많이 거느리고 소떼와 양떼와 가축들을 많이 거느리고 은금과 부하가 많았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첩첩들이 많았고 게다가 지혜까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라 그럽니까? 11절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목표만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목표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목적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잘 보이는 목표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허상을 쫓는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패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실패하게 했는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실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매츠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가슴이 뛰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왠지 모르는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것을 자기 생의 가장 뚜렷한 목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평강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자리가 눈물의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이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의 애환을 노래한 구상 시인이 꽃자리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민족에 대한 시를 많이 쓴 분인데 돌아가신 분입니다. 꽃자리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이 최고의 자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의 자리고 좌절의 자리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은 비극이 아닙니다. 재난이 아닙니다. 코로나의 위기, 재난이 아닙니다. 비극이 아닙니다. 최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현실의 아픔을 최고의 자리로 만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과 능력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과 비전이 분명한가를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목적과 비전이 뚜렷해야 됩니다. 이 목적과 비전이 뚜렷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베드로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줬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그저 그게 그런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기적의 도구였습니다.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쭉 뻗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것으로 반석을 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먹게 하는 생수가 되었습니다.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비록 막대기입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막대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일 때는 그것은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흔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사람은 결코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산을 넘게 하십니다.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는 성도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똑같이 힘을 쓰고 시간과 정열을 투자하는데 효과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양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누구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나의 사업을 크게 하며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6절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고 살림에 물을 주고 7절에 나를 위해서 집에서 종들을 낳고 8절에 나를 위해서 보배를 쌓고 나를 위해서 남녀와 인생의 첫첩들을 거느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현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논리에 휩싸이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논리에 함몰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보다 자기 이념을 앞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념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객관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교회가 꼭 정치 단체를 결성해야 됩니까? 교회가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본질이 아닌 것을 마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교회가 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해야 됩니까? 동성애 반대하기 위해서 교회는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거리 행진을 해야 됩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 본연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과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단 한 번도 이런 교회 본질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영생과 천국을 부정한 적이 있습니까? 천국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이렇게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있던가요, 세상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공격할 논리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거가 뭐예요? 천국이 없다고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공격을 한 적도 없어요. 공격을 할 수도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뭐. 논리가 받쳐주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공격합니까? 주변 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주변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로 공격합니다. 정강원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잘못된 언행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저게 교회냐? 저게 목사냐? 그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정강원 목사는 많은 교회 목사들 가운데 한 목사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한 교회, 한 목사를 가지고 모든 교회, 모든 목사가 다 그렇다고 매도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전부도 아니고 본질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본질을 흔들어 놓는 데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서울에서 LA까지 비행기를 탑니다. 수많은 비행기가 서울에서 떠서 LA까지 갑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비행사가, 한 사람의 비행사가 조종을 한 그 비행기가 추락한 비행기만 관심을 갖습니다. 수많은 비행기가 서울에서 LA까지 오고 갔는데 어떤 비행기도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뉴스 보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라고는 비행사가 몰고 간 조종하게 간 LA로 간 그 비행기가 추락했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언론에서 보도를 합니다. 언론은 사고친 비행기, 사고친 비행사만 보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비행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수많은 승객들을 LA로 날랐습니다. 근데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언론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한 비행사가 한 비행기를 사고를 쳐가지고 추락했을 때 거기에 주목하고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서울에서 LA 가는 비행기가 추락했으니까 위험하니까 그 비행기 타지 마라 그럽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비행기를 타고 LA를 갔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수많은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사고 난 한 사람, 사고를 친 한 사람, 사고 난 그 한 비행기만 주목해가지고 그 노선은 위험하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전체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이처럼 공격을 받습니까? 본질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공격받을 수 있는 빈미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면 세상을 우리를 공격할 거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똑같이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완악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막말을 해대고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막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거짓을 행하면서 대항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오히려 부끄러움만 당합니다. 세상은 악을 먹으면 더 커지고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악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악을 먹으면 더 약해지고 오히려 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먹어야 더 커지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대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대항한다는 것은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본질에 충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영생과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거리가 없어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논리로, 무슨 권리로, 무슨 근거로 교회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위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이루는 성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60장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면 이게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일이 아니라,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헛된 인생, 의미 없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자금에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의 아픔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은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에 충실하면, 목적에 충실하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빌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 교회는
본질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하여 세상으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